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포로된 상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6월 30일인가요? 오늘 6월의 마지막 끝 29일인가?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국의 달, 우리가 말만 호국의 달 이렇게 하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날짜를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1년 내내 호국의 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환난과 수렁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일제차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우리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 나라를 스스로 일제가 큰 야심 앞에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를 거대한 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아무 힘 없고 아무 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수립하게 하시고 정부를 만드셔서 나라를 세웠더니 잠시도 못 견디고 이 땅 가운데 민족끼리 남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끼리 싸워서 300만이나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일을 폐허된 이 땅 속에서, 아무것 하나 건질 수 없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부족한 나라, 가장 모자란 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선민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냐? 우리 개인 간에도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망각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는 이룬지 몰라도 이 신명석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주의 사회로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얼굴 좀 봐봐요. 좌우로 한번 얼굴 봐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얼굴인가 한번 봐보세요. 예? 걸작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해요. 얼굴 보면은 남이 좀 보면 그새서야 좀 웃는 것처럼 무엇을 그렇게 그 속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있는지.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라봐. 왜 그저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조건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은혜 앞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민족, 아무 힘없는 이 민족, 서로가 서로 싸워서 300만이나 죽어나가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번째 안에 손에 꼽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고요. 오늘 선택받은 민족은, 선택받은 삶은, 선택받은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물로 회복되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안에서 마귀의 얼굴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고 다른 사람 뭐 볼 거 있나요? 자기가 자기 거울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만드실 때 나를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별한 요건을 구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도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앞에, 놀라운 기적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언제나 이스라엘은 배응망덕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찾고 거기에 자기 우상의 신을 만들어 갑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걸 세웠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6절에부터 말씀을 보면은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에 세우는, 큰 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똑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주되 천대까지 보장해 주리라.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로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하나님의 일을 망각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작은 민족을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모자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한 자를, 하나님의 택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항상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왜? 넌 나 위에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노라. 너를 반드시 내가 이끄는 곳으로 이끌고 가리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규례대로 내가 살아라. 그럼 내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이것이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약속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선민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모압의 발락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의 폭군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입술이 그 당시에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구하는 것마다 이를 이루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발락이란 이 폭군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막아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깨우치지 못하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지옥불에 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압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한 자는 결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하늘의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위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받은 은혜를 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많은 역사 중에서 이 나라 건국 이래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엔과 여러 나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그 앞세워서 세운 그 국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가. 우리가 적어도 이 나라에 도움이 된 나라는 미국이에요. 이 나라에 해를 끼친 나라는 중국이라고. 지금도 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나라는 중국이지 미국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을 미워하고 중국을 선호하는 일들이 휩싸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8절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8절로 23절 말씀.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집보레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방해 속에도 발락이 발람에게 엄청난 걸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미케 하라고 그렇게 그 입술에다가 집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거짓을 퍼부으라고 그렇게 집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 어떤 허물도 어떤 이유도 택한 자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 그 누구도 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택한 자를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본문 말씀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심령을 열어야 돼요. 그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맞고 듣기만 들지 않고 내 것만 얘기하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내 주장하려고만 하고 내 뜻만 펼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이 달라도 순복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과 따지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아는 사도가 아니라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날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상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불신자라고 했어요. 오늘 신앙의 사람은 한 마음이 주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전적으로 구속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주님 받으라고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받는 귀가 열려야 돼.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고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도 않아. 찬양 딱 시작하면 눈 뜨는 거야. 귀 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먼저 읽고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수고하는 것조차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은 민족을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성경의 말씀에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으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욕단의 후예들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후예는 가장 작아진 자인데 이 작아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작은 자지만 이스라엘 그 아랍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스라엘에 맡겨진 자의 삶에서부터 건져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당신의 약속에 당신의 선밀의 길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을 아주 가까이 성경적 모든 관점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을 통해서 비록 작지만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국가에서 대한민국보다 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행복지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가 52라 그래. 행복지수가 52. 그만큼 불행하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 삶이 불행하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진리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 내 작은 민족을 통해서, 내 작은 민족을 통해서, 내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래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저는 이 말씀의 문구를 이 대한민국을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는 그 하나님 뜻이 품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자, 우리의 모자람에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택하심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삶 가운데 형편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먼저 읽고 가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은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 년 동안 우리의 삶은 종의 멍에를 지고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약속하신 바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셔서 이스라엘 430만의 애굽 땅 종살이를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 생활에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으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내 집에서,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비집, 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릴 때 새로운 삶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전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다 배은망덕하게 버리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중심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적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를, 감격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신 이 나라를, 해방의 자유함이 감격을 맞았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6.25의 전란에서 죽을 수뿐이 없었던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가에서 기분이 쪼꼬랬다 하고 차 기름 냄새 쫓아다니는 이 인생길에서 좋은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라면이 1963년도에 나왔어. 이 1963년도에 나왔을 때는 라면이 그 아지노모토 스프에다가 잔뜩 집어갖고 완전 화학의 약품 집어갖고 그거 하나 꺼내도 그거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만큼 발전됐나. 라면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하면 일품 해문라면, 2하면 200낭라면, 3하면 삼낭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라면, 6 육개장라면, 7 7빛깔 비지개 무지개라면, 8 팔도라면, 9 구수한 된장라면, 10 열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수많은 가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 땅이 폐허됐던 땅, 못 살았던 땅. 저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못 먹어서 보릿고기가 지금 이 보릿고기 지금 이 계절이 보리가 추수하기 전에 요때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도 요때 이제 막 나고 요런 시절에 이 배가 고프던 시절이 항상 보릿고기가 봄에 있었어. 봄에. 그때 저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도관에 가서 점심 때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그 물을 수돗물을 펄컥펄컥 마셔서 지금 그때 철렁이던 배가 지금도 철렁이는 거야. 응? 하나님 얼마나 잘 살겠나고. 부족한 것 없이 넉넉히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데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을까? 왜 할까? 내가 왜 불렀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데 후회가 없다고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간격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내가 아무리 속을 세게 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증한 것들, 우상들 다 깨끗이 버리셔야 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삶의 기준들을 다 버리시고 진리의 영으로 붙들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발람 선지 거짓 선지자 같이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멀어서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세상이 주는 모압의 발락 앞에 흥정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부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못 깨어있으면 짐승도 가르쳐주고 못 깨어있으면 여러분 땡벌도 가르쳐주고 그럴 거라고. 응? 얼마나 선지자가 세상을 보고 안다고 큰소리 쳐도 못 보니까 낙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응? 나귀가 자기를 살린지 모르고 섰다니까 왜 섰냐고? 그리고 때래. 응? 자기 분을 푸는 거예요. 자기 분을 누구한테 풀어야 돼? 오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순환 당하고 주 앞에 부름 받아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거룩함으로 회복하시라고 부르신 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찬미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찬미의 영광은 흠 있는 걸 받으시지 않으세요. 흠 없는 자를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백성에게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침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만큼 세워진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 손으로 이루시는 것이 오늘날과 같음이나이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약속을 꼭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들이 고난도 아픔도 많은 것 겪었지만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은혜, 우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찬양이 되나요? 준비가 됐나? 은혜. 저는 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하던데 좀 한번 같이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특별히 씩씩하게 좀 한번 불러 아주 아름답게 은혜. 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그런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너는 그 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시 은혜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흔한 것 아니라 그것이 아멘.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부족하고 모자란 삶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